데일리 바이블 quiet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십자가교회 손영국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방정식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역대하 5장의 성전 봉헌식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약궤, 두 번째 두 돌판, 세 번째 찬양과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언약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은 일부러 이 언약궤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10절까지의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번째로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금이나 돈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돌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세 번째로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제사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제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찬양하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한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깨닫는 것은 솔로몬 왕과 장로들과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봉헌식을 진행할 때 언약궤나 두 돌판이나 왕에게 예배하지 않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보니 청년 시절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 아주 작은 개척교회 두 곳을 섬겼었는데요. 많은 시간을 교회당에서 보냈습니다. 교회당에서 자고 먹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목사님의 가족처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한숨을 짓거나 심지어 엄청난 부부싸움을 하거나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정말 이상하게 보였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를 5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제 자신이 바로 청년 시절에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그런 이상한 목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옛날 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저에게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궤가 있어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너무나 특별한 두 돌판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있어도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 같은 건물과 봉헌식이 있어도 약속과 말씀과 예배를 뒷받침할 만한 삶의 자세와 행동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웅장한 건물과 언약궤와 두 돌판과 수많은 제사장들과 제사로서 존재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야 하는 것은 형식과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고 심지어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계산된 방정식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예배가 담겨 있는지 바로 내 자신, 내 속사람의 성전을 돌아보고 모니터링하며 지저분하고 모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성전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